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상처를 안 주고 사는 일이에요.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분명히 상처를 주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저 해왔던 대로 한 것이고 습관대로 한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오해하고 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언젠가 제가 목자 예비 목자 모임에서 제 죄를 자백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준성이가 아주 갓난아기 때였어요. 진주집에서,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는 시월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저녁 식사를 가족들이 모여서 했어요.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또 이제 대충 다른 가족들도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빈 그릇을 이제 다 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식탁 치우는 걸 돕는다고 그릇을 치웠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이어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는 애 보느라고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겨우겨우 막 밥을 겨우겨우 먹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지 먹을 거 다 먹었다고 상에 있는 그릇을 막 치워버리니까 그게 엄청 서러웠던 거예요. 빨리 먹고 교대를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먼저 먹을 수 있게 애를 봐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안에 있던 그런 이기적인 습성이 그렇게 상처를 준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 준다는 것, 이건 어렵다 못해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은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입장 바꿔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물론 제 기억에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은 기억은 없어요.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있더라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있더라도 앞으로를 생각하면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내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 이거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도 잘 안 되죠. 용서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잘못한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면 속에서 막 더 불이 나는 거죠.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더 큰 미움과 분노와 그런 저주의 마음까지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냥 뒤로 넘어져도 그냥 코가 깨져버려라. 속에서 막 저주하는 말도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용서하지 말고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그냥 담고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까요? 그렇게 하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괴롭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 원망, 분노, 저주 이런 마음들은 생명을 해치는 독과 같아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아가면 결국 그 독이 누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감정들과 싸우느라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서하는 삶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대표적인 용서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과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7년의 대풍년과 또 7년의 대흉년이 오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었음에도 애굽에는 요셉 덕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흉년을 잘 대비해 둔 덕분에 충분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주변의 각 나라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41장의 내용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42장을 보니까 이 기근으로 인해서 누가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가?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에 가서 이제 양식 좀 구해 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끝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집에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2절 끝에도 보면 야곱이 양식을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양식을 더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제 곧 굶어 죽을 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서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진 것도 관심이 없고 이대로 가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이게 나예요. 육신을 위한 양식은 잘 챙겨 먹는데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챙겨 먹잖아요. 이게 거기 그렇게 좋대. 방송에서 한 번 나오면 그 다음날 마트에서 어떻게 돼요? 품절. 방송에서 어디 좋다는 음식 하나 소개되면 다음날 마트에서 품절. 그만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그만큼 찾아서라도 억지로라도 챙겨 먹는데 내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내 안에 영적으로 이 영의 양식이 없는데도 멀뚱멀뚱 서 있는 거, 그거 내 모습 아닙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한 구절 먹지도 않고 일주일을 삽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끼니를 걸으면 한두 끼니를 걸을 수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라도 어떻게든 챙겨 먹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느라고 안 드신 분 말고 너무 바빠서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끼도 못 드시고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드실 거 다 챙겨 드셨잖아요. 영의 양식은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목사가 떠 먹여 드리는 설교, 이거 한 번으로 끝내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내 영이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데 무슨 싸움을 하고 무슨 힘으로 이기고 승리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을 느끼듯이 영적으로도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 상황만 보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양식이 떨어졌는데 가뭄이 심해서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양식 사기 위해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찾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셉의 스토리에 의하면 지금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예요?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요셉과 형들이 만나서 화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셉하고 형들이 반드시 만나야 되고, 만나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화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야곱의 식솔들, 야곱의 후손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에요. 자, 그렇게 정착시키고 나면 그 다음은 뭐예요? 400년 동안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튼튼한 울타리 속에서 민족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민족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쭉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를 따라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거기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그러면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역사가 결국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냥 요셉의 형들과 그런 것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과 형들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요셉과 형들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 그것은 바로 형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요셉의 용서죠.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화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용서와 화해를 넘어 사귐으로라고 했는데, 오늘은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해와 사귐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중에 낯이 익은 사람들이 보여요.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이었습니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죠. 요셉의 눈앞에 지금 원수 같은 형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형들 어떻게 하실래요? 다행히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당연했겠죠.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들이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합니다. 또 요셉에게는 이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권세도 있어요. 내 마음만 먹으면 이 형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복수를 하기에, 원수를 갚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딱 된 거죠. 아마 저 같으면 이걸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내 속에 쌓였던 그 지금까지 내 울분과 내 원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형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딱 만드셔가지고 형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기회를 복수의 기회로, 원수를 갚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고 오히려 이 형들을 기다렸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 양식을 사는 곳에 총리가 직접 나가서 누가 양식을 사러 오는지 그 체크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랫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건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은 각 부처의 아랫사람들인 거죠. 그 총리가 거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누가 양식 사러 오나 체크하고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됐을 때 요셉은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도 양식을 사러 오겠다 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요셉이 직접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요셉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요셉을 보아왔듯이 요셉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이유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내가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에게 내가 꼭 복수하고 말 테다, 그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그런 복수심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요셉의 그 믿음의 삶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분명 그렇게 처음에는 살았다고 믿어요. 요셉도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첫날 밤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동안 그 속에서 올라오는 원망과 분노와 저주와 이런 것들과 막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절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이잖아요. 요셉이 옛날에 어릴 때 꾸었던 꿈, 그게 지금 딱 이 상황인 거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복수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셨던 장면, 이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행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죠. 이 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다 몰아가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게 형들에게 내가 용서는 하겠지만 대신 내가 당했던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경험해봐 하면서 복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넣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진정한 화해를 위한 요셉의 조치였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디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목 그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그냥 떠나버린 그 아들, 둘째 아들, 그 떠나버린 아들을 이미 용서해놓고 매일같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이놈 시키 돌아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받아줄 거고 잘못했다고 싹싹 안 빌면 내가 용서해 주나 봐라, 그 마음으로 기다린 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3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버리고 간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버림받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꾸짖으시려고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야단치시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셔서 함께 아침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시려고 그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하시려고 물으신 것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어떤 것인지 그 특징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용서는요 일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일방적인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 구함 없이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용서의 조건을 달아요.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네가 회개하면.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그런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그런 거였어요? 조건을 다신 거였어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물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빌지 않아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삶을 못 살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서 좀 가보려고 몸부림은 쳐보자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쪽으로 좀 가보려고, 어떻게든 거기에 좀 이르러 보려고 몸부림은 좀 쳐보자는 거예요. 멀뚱멀뚱 가만히 있지 말고. 요셉이라고 처음부터 용서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용서 운운하면 여러분 더 화나잖아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믿음으로 용서, 더 열받잖아요. 더 화나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도 상해 있고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해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그 감정을, 그 상한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감정들을 토해내자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쓴 시 가운데 이건 저주를 퍼붓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 보면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실렸을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내용의 시를 썼을까? 여러분, 시편 109편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의 자녀는, 여기서 그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지금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라니까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쓴 내용이라고 믿겨지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 역시 미움과 분노와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자신의 감정들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내고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요셉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그런 마음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어서 형들을 용서하고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노했고 원망했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면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건 이거였을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그들보다도 더 많은 죄가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거센 풍랑이 잠잠해졌듯이 그 마음속에서 거세게 일어나던 분노와 미움과 저주의 풍랑이 일순간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단어들을 어떻게, 다윗은 빌어먹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 속에 있는 감정들, 상한 마음들 다 쏟아내도 돼요. 오히려 아닌 척하는 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기도하면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마음이 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세요. 다 토해내세요. 그게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씨름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 잔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